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연유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 2장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두 가정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과 엘가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가정은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2장은 상당히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족이 왜 몰락하게 되었는지, 그 가정에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이 이 사사 시대에 있었던 종교계의 부패 때문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그러한 것보다는 부모님의 교육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인가? 엘리와 사무엘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무슨 교육의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서로 다른 결말을 맺게 되었는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 2장의 두 가정,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정은, 한 가정은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신 가정이고요, 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의 몰락을 예고하셨고, 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흥왕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가정입니다.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두 가정을 비교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가정을 꾸려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엘리 가정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 가정의 문제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2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모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초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꾸짖고 계시죠. 29절에 보면 세 가지를 꾸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두 번째,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세 번째, 가장 좋은 것으로 너 스스로 살찌게 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우선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제사를 내 마음대로 무시했다, 업신여겼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밟았다, 우리는 언제 밟죠? 우리 자매님들은 많이 안 밟은데 우리 형제님들은 아마 많이 밟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 많이 밟았어요. 어떤 걸 많이 밟았을까요? 네, 버려야 할 것, 더러운 것, 좋지 않은 것 밟고 차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밟았다 대신에 차버렸다, 또 소홀히 했다, 더럽혔다, 탐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차버렸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딱 올려온 제사가 있습니다. 제단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제물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차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저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더럽히게 차버린 겁니다. 업신여겼어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2절. 엘리의 아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그래도 제사장입니다.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남비에나 소새나 큰 소새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매.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란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멸시했다, 없인 여기는 거죠.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봉사자이고 모범적인 신앙이 되어야 할 제사장,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해서 악용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깁니다. 자기들의 배를 채웁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 우리의 배를, 우리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있을까요?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하지 아니하죠.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많이 업신여깁니다.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을 발로 차버렸어요. 그리고 일요 예배를 일요일 날이 정말 정통적으로 지켜야 할 예배 부른 날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그날을 자기의 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떳떳합니다. 내가 바르게 제사 드리고 있다고, 내가 바르게 예배 보고 있다고. 그뿐 아니라 그들은 거짓 선전을 일삼습니다. 어떻게 거짓 선전을 일삼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물과 세로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죽기 6개월쯤,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살아요. 이렇게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동안 나쁜 짓 다 하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러다가 6개월 남았는데 이제 하나님 좀 믿어볼까?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시인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 주실까요? 그게 거짓 선전을 하고 있는 일반 목회자들의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선전을 해요. 왜? 그들의 제사는 여기 있는 말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바른 제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입맛에 좋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교회에 보낸 첫 마디예요. 참 너희들 이상하다. 내가 이해 못하겠다. 너희를 부른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떠나가가지고 다른 복음을 쫓냐. 그 말씀이에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결론입니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근데 어찌해서 다른 복음을 따르냐? 내가 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복음에 속아서 이렇게 따르고 있냐? 이렇게 말했던 바울, 그 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많은 다른 복음이 많을까요? 제가 언뜻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추려보니까 제가 그냥 알기로만 한 10가지는 되더라고요. 구원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식일 뭐 이렇게 시작해서 뭐 크리스마스, 뭐 부활절 어쩌고 하는 거 보면 한 1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른 제사를 드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29절에 보면 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더 소중히 내 아들들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 다 소중하죠. 내 자녀 소중합니다. 근데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죠. 자식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여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땠을까요? 엘리 제사장도 그러했습니다. 22절에 보면,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평왕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아들들의 악행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무시하고 그들이 악행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매우 소극적이고 매우 형식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 하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사랑은 그 자녀를 버려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2장 30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경고를 하셔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3장에 보면은 회초리를 아끼면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식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식의 죄를 막아서지 아니하고 자식의 죄를 알면서도 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3절 사무엘상 3장 13절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어요. 아들이 잘못하는 것. 아버지가 자녀가 예배를 무시하는 것 알고 있어요. 부모도 무시하고 주변 사람들도 무시하고 악행을 행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하지 아니하였다. 아버지가 방관해버렸다. 버려두었다. 왜 해체를 들지 않았냐? 하나님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대로 버려두었는가 묻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를 떠나간 지 벌써 교회 안 나온 지 벌써 20년이 돼요. 그래서 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대로 버려두는 것 더욱 큰 죄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야 되죠. 권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권고하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죄를 알았으면 죄인 줄 알았으면 심판받기 전에 어떻게 하라? 강하게 제지하라. 그렇게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많은 교회들이 타락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대신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신이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거슬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바꿔버리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만한 권위와 지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에 동조하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성경 박사라고 그래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박사하면 무엇인가요? 유일한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만들었는데 그거 하나 왜 삼위일체인지
왜 유일한 하나님이신지, 왜 안식일이 옳은지 그거 하나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기본적인 것,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려들어가지고 일요 예배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 박사일까요? 어떻게 목회자고 지도자일까요? 더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졸졸 따라가고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많은 사람들과 얘기해 보셨죠? 그들은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지막 보면은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가장 좋은 곳. 누구의 가장 좋은 것인가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너 스스로 살찐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네 이익을 보냐? 왜 네 욕심을 채우냐? 내 하나님으로 네가 살찌냐? 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을 팔아서 너 스스로 살찌고 있느냐?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하루 벌어서 1년을 먹고 산다.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괜히 하는 말이었겠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 사람들을 배불리려고 온 건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왜 그 사람들이 배가 불러야 되죠? 왜 그들이 살찌는 날이 되었습니까? 거짓 목회자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기꾼들, 그들은 탐욕에 눈멀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미리 아시고 십계명 제3번째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기서 망령되이가 무슨 뜻일까요?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이용해 먹지 말라. 내 이름 가지고 팔아먹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참예수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참예수 교회는 이러지 아니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예수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 정신 차리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엘리의 가정이 바로 세상에 많은 교회와 같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거기에 방조하는 부모님들, 거기에 방조하는 많은 지도자들,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엘가나 가정은 어땠습니까? 아까 본문 읽었듯이 18절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어렸을 때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영어에는 그냥 보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소년일 때 그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아기일 때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합니다. 어렸을 때라는 말이 그런 단어가 생각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서가 생각나죠.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시작하는 그 바울의 서신,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 생각납니다.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런데 사무엘도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기서 섬겼더라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라 그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라는 말을 할 때 어려웠을 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교육학에서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자기 습관에, 자기 평생 습관에 80%가 형성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 형성되는 걸로 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습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보는 습관 굉장히 중요하게 잘 습관화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본의 아니게 우리 1학년 꼬마들하고 많이 이렇게 얘기도 나눠보고 엄마들하고도 얘기도 나눠보고 그랬었는데, 제일 문제점이 무언가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님들은 그렇게 한결같이 얘기해요. 아이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다 잘할 것이다 생각을 해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보면 화장실 처리 문제.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잘못하는 아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가 가르치지 아니했어요. 그냥 화장실 다녀와, 그렇게만 하고 뭐 조금 더 말씀하시면 손 닦아라, 그 정도. 그런데 그렇게 교육해서는 안 돼요. 종이는 어느 정도 크기로 어떻게 접어가지고 어떻게 닦고, 그 다음에 몇 번 닦고, 나와서는 이렇게 비누를 어떻게 닦아야 되고, 이거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습관화 시켜야 돼요. 그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세하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으면, 가정 예배를 봤으면 세세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 그렇게 됐지 라고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왜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가정 예배 볼 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가나 가정은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다르죠. 아버지가 가정의 울타리라면 어머니는 따뜻한 쉼터입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 참 재미있는 동시가 화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그 동시를 듣고 웃었던 그런 동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아빠는 왜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모르신가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와 놀아주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초등학교 2학년이 지은 동시인데 아빠가 왜 있을까요? 초등학교 2학년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많죠? 도현이 왔죠? 안도현, 아빠가 왜 있을까요? 몰라요. 네, 도현이도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네. 여기서 아빠의 지인은 강아지만도 못해요. 강아지는 있어서 좋은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몰라요. 냉장고보다도 못해요. 아버지 지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빠는 아빠다운 지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어머니가 사랑을 주는 어머니라면 아빠는 그 사랑을 뒷받침해주는 분이십니다. 어머니는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분이라면 아빠는 그 행복을
지켜주는 분이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앞에 나왔던 엘리의 가정에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그냥 등장하지 않는지 아니면 일찍 돌아가셨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이 없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란 뭔가 삐뚤어진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기대할 만한 것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무엘은 1년에 한 번씩 어머니를 보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정성,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무럭무럭 자란 그러한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있으면 다 좋다? 아니죠. 성경에 보면 어머니 때문에 자기의 생을 망친 사람이 나와요. 누구인가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잘못된 사랑 때문에 자기의 자식을 평생 고생시켰어요. 잘못된 편애 때문에 야곱을 고생에 빠뜨렸어요. 야곱이 다 늙어맣게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당신 어떻게 살았어요? 물어보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네, 장가도 가기 전에 집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했어요. 종으로 20년 넘게 살았어요. 그 후에도 그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많은 아들들과 왔다 갔다 하며 살았어요.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은 한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사랑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한나는 1년에 딱 한 번 사무엘을 봅니다. 1년에 딱 한 번 봐도 그 사랑은 사무엘을 깊은 사랑으로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가정은 바로 이 엘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권고했다라는 말은 돌아보았다, 축복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뭐가 필요한지 돌아보신 거예요. 한나에게 무슨 복을 줄까 생각하신 거예요. 자녀를 줘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5남매를 더 줬어요. 사무엘을 포함해서 6남매를 준 거죠. 시편 127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축복 없는 가정 결국은 저주에 이르게 됩니다. 한나의 가정이 엘가나의 가정이 왜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정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엘리 가정일까요? 아니면 엘가나 가정일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는 가정일까요? 아니면 믿는 채 하는 가정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는 가정일까요? 아니면 버려두는 가정일까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 가정이 흥하느냐, 내 가정이 망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 어머니 많이 계시죠? 네, 예비 아버지 어머니도 계세요. 네,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운 모습으로, 어머니는 어머니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라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